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GHS의 가족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근처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날마다 이제 기도하죠.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하는 기대 중에 하나는 내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힘든 일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난 그런 기대를 안 합니다. 혹시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성된 천국,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 시작했지만 죄의 권세가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수가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닛 3권에서 2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면서 혹시 알아보신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원치 않는 상황, 그리스도인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가족들인데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 가족이 있었어요. 바로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이라는 여인의 그 가족이었죠. 아빠 쪽이 언니가 또 둘이고요. 그 오빠도 있고요. 코리가 있었죠. 이 코리 여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도 읽으며 기뻐하고 믿음 생활도 잘했죠. 코리 여사 아버지는 이 시계점을 운영했어요. 시계 수선도 하고. 그래서 이 가업을 누가 이어가느냐? 이 코리 여사가 이 아빠의 가업을 이어갔죠. 그래서 이 가정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웃도 잘 돌보는 가정이었어요. 아주 가족 친척들도 많이 찾아왔지만 이웃들의 쉼터 같은 곳이 코리 가족의 이 집이었어요.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독일군은 네덜란드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점령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때 당시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향한 잘못된 적대감을 가지고 또 유대인들을 잡아가고 또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코리의 가족들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은신처를, 그 비밀 아지트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있는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은신처를 만들어서 막 도와준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비록 점령을 당할지라도 아주 큰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려움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리의 집은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데요. 네, 이미지도 한번 코리네 집 지금의 모습이지만 템분 박물관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집은 어려움을 당한 유대인들을 돕는 중심 센터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여기가 이제 템분 박물관이고 원래는 코리의 그 집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박물관이 돼서 이 코리 템분 여사의 모든 삶을 여기에 잘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막 복잡하게 내부로 들어가면 꼬여 있어가지고 유대인 은신처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며 또 다른 곳으로 연겨주며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연결되고 여기 숨기도 하고 돌봐준 인원이 약 800명 정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있던 어느 날 1944년 2월 28일에 독일군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때도 6명의 유대인들은 있다가 은신처로 대피하는 훈련 70몇 초인가 이렇게 대피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유대인들은 6명이 숨었어요. 그러나 이때 아빠가 붙잡히고 코리 언니, 놀리 언니, 빌렘 오빠 또 코리까지 다 이렇게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이 집에 상주하면서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까지 다 약 30여 명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저는 이제 코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와서 소년 줄 알았는데 이제 코리 여사는 이제 붙잡혀간 시기가 52세였어요. 그리고 언니 배 씨는 59세. 이때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체포되어서 슈베닝엔 교도소라는 곳으로 끌려갔고요. 서로 생사를 모르고 흩어진 거죠, 가족들이. 그리고 아빠는 연로하셨는데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10일 정도 지나서 이제 죽게 돼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또 돌아가시죠. 그 소식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놀랍게도 또 놀리 언니 가족이 있었거든요. 빌렘 오빠도 가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석방이 된 거예요. 바로 또 금방 또 석방이 됐고, 근데 이 코리 템붐 여사하고 또 베시 템붐 언니 이 두 사람은 석방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부우트 집단 수용소라는 곳으로 이송되어 갔는데 둘이 다른 곳에 있다가 부우트 집단 수용소로 갔는데 거기서 또 기적적으로 언니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언니랑 같이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곳에서 살아나갈 수 없다는, 살아나가기 힘들다고 하는 수용소가 있었는데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기차를 타고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는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기도 많이 하겠지만 굉장히 버티기가 힘든 곳이죠. 일주일 내내 일도 고되게 일을 해야 되고 먹을 것은 조금 주고 매를 좀 못하면 매를 맞고 고문도 당하고 많은 그래서 포로들이 죽어가는 곳이 이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였습니다. 200명이 머무른 공간에 700명을 집어넣었다 그러죠. 그리고 이와 벼룩이 아주 득실득실한 그런 곳이 이 수용소예요. 밤에는 비명소리가 지옥을 연상케 하는 곳이었다고 추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곳에 만약에 끌려간다면 우리가 소망을 계속해서 붙들 수가 있을까요?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 수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은 예수님 잘 믿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잘 도와주었고, 그런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목사님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언니 베시하고 또 콜이 이렇게 끌려와 있었는데, 언니는 이 수용소 생활이 너무 힘들었는지 10개월 정도 후에 먼저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베시 언니가 죽게 될 것을, 이제 난 더 이상 버틸 수 없겠지, 이런 생각이 들은 그러한 때에 동생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베시 언니가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해. 세상에 하나님이 이르지 못할 만큼 깊은 구덩이는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해. 우리가 수용소에서 살면서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들을 거야. 나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는 사실을 그들도 깨닫게 해달라고 말이야. 저 이 구절이 너무 감명 깊어요. 너무 감명 깊은 그러한 베시 언니의 부탁이었어요. 이 코리의 언니 베시텐붐은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침공했을 때부터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온 거예요. 독일군들을 위해서.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를 박해하고 죽게 만든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에게 끝까지 살아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이 코리의 언니 베시는 이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시가, 코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코리 여사와 또 베시 그 언니처럼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절망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내용을 제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골짜기로 이끌어가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에스겔이 골짜기 가운데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좀 공포 영화예요. 뼈가 가득했어요. 뼈가 막 가득했어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해서 보여준 그 골짜기에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었다. 이 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 이런 궁금함이 생기죠? 그 생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 바짝 말라 있는 뼈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네, 이 뼈들의 정체를 뭐라고 하냐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들이 바로 요 골짜기 가운데 있는 뼈들이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오래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멸망을 당해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막 한 약 1120km,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한 3배 정도 먼 거리를 끌려간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절망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끌려가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내 백성. 끌려갔어도 다 뭐라고요? 내 백성이요. 하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스스로 잘못해서 어려운 상황이 빠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날 버렸구나. 우린 다 멸절됐다.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에 빠져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마른 뼈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른 뼈가 될 수가 있어요. 언제 마른 뼈가 되느냐?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다면, 우리가 만약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지혜.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절망의 무덤에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에 머물러 있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지,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인가 봐 하면서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걸 바라시나 보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이라는 것, 포기하는 것,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절망과 낙심 속에 잠시라도, 사실 1초라도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멸망하고 원수들이 넘어지는 것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원수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나쁜 짓 하더니 잘 됐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넘어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면 그게 하나님은 좋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넘어지고 결국 멸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기쁘지 않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해 있으면 얼마나 더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과 절망의 이 골짜기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소망을 잃고 실패와 절망에 잠겨 있었던 그런 영혼들이 속히 지금 다시 일어나는 걸 바라셔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지 그런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계속 그 상태로 있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도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로 있기를 바라는 존재, 평생 낙심한 채로 그렇게 살길 바라는 존재, 주저앉아 있기를 바라는 존재는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바로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 여호와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그 생각으로 귀를 막고 있는 거죠. 절망의 구름이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신 전해주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거야.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힘으로는 못 한다라는 거. 우리 힘으로 못 나온다는 걸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할 거야. 꺼내줄 거야. 꺼내준다고 하니까 우리 뭐라고 해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나에게 다가오라는 거죠. 내 손을 붙들라는 거예요. 내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덤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는데 무덤을 열고 절망의 무덤에서 꺼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손을 붙드는 그것이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 케고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계속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절망이라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게 절망이라는 거죠. 이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거창하고 큰 사건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 속에 절망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시험을 잘 못 봤어요. 막 절망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 나를 안 좋아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사병이잖아요. 내가 가려고 한 학교에 내가 못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또 절망이 되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내가 원하는 때 안 된 거야. 그럴 때 또 절망이 되고 이 절망은 아주 작은 틈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별것 아닌 일 같은데 죽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아무 힘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요나라는 선지자 이름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요나서도 있죠.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박넝쿨이 딱 돼 있어서 햇빛이 내려지는데 그늘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햇빛을 피해서 기분 좋게 쉬고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벌레가 먹고 시들어 버려 가지고 햇빛이 막 내리쬐는 거예요. 내리쬐는 그림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림을 준비했는데 네. 예. 그 박넝쿨이 다 이렇게 말라보고 시들어가지고 햇빛이 막 쬐니까 그때 요나 선지자가 목사님이잖아요. 이렇게 요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아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안 하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햇빛이 냉땡찌니 나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속상하고 절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는 뭐 엄청 큰 일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그만 일 하나로도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삼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실망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실망한 적이 있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는 실망해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항상 신뢰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또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야 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주님 앞에 잘하는 거 하나도 없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주님 위해서 잘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좀 잘 못해도 실망하잖아요. 더 못할 때도 사랑했는데 지금 좀 잘하고 있는데 아주 잘해서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항상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은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겨내고 또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지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의 무덤에서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에서 에스겔에게 이 말도 해라, 이 말도 대언하라 명령하셨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하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에스겔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이대로 외친 거예요. 에스겔이 이대로 외쳤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환상 가운데 소리가 나면서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뼈가 다 했더니 해골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살이 막 붙고 핏줄이 막 다 연결되고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사람처럼 됐는데 멋진 사람처럼 됐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다시 소망을 얻고 희망 가운데 정말 강력한 지극히 큰 하나님 나라의 군사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절망의 무덤에서 완전히 나오고 이 세상의 빛과 소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었던 우리 코리텐붐 여사와 베시텐붐 언니 이야기를 했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코리아 베시가 수용소로 끌려갈 때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갈 때 성경을 숨겨가지고 가요. 이게 거의 진짜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걸리면 이제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거를 못 본 거예요. 간수가 희한하게.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거기서 또 성경 공부하다가 발각되면 또 큰일이 나지만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은 좀 부지런해야 돼요. 조금 한 발자국 부지런해야 돼요. 수프 같은 거 백음 먹으면 제일 먼저 얼른 먹고 얼른 와가지고 이 막사 안에 작은 불빛이 비치는 곳이 있었대요. 거기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코리아 베시가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밥 먹고 이제 좀 오겠죠. 오게 되면은 이제 예배가 시작돼요. 예배가 시작되면은 이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네덜란드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막 거기 예배의 모습이 이랬다고 그래요. 카톨릭 교회 성도님들이 성모 마리아 송가를 불렀대요. 그리고 나면은 루터교 교인들이 찬송을 불렀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방정교 교인들이 성가를 또 불렀대요. 이게 이제 찬양 시간이죠. 찬양이 끝나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아마 이 네덜란드 성경을 독일어로 읽어준 거예요. 아마도 독일어를 알고 있었나 보고 또 독일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나 봐요. 그래서 네덜란드 성경이지만 독일어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독일어 아는 사람들이 독일어를 듣고 자기가 프랑스어를 알면 프랑스 사람에게 프랑스 말로 전해주고, 그리고 또 뭐 러시아 사람에게 러시아 말로 전해주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줬어요. 원래 이 수용소가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너무 힘들고 서로 다 지쳐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막
화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다 자기가 더 먼저 하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욕설과 싸움이 난무하는 곳이 이 바로 수용소 그 막사 안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하니까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냐면 미안해요, 괜찮아요, 실례해요, 이런 표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말이 가득한 곳으로 이 수용소의 막산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가 벼룩이 득실득실했다고 그랬죠. 너무 더러운 곳이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간수들이 이하고 벼룩 때문에 이 막수를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와 벼룩을 주심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코리의 언니 이 배 씨는 코리 동생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요. 언니에게 좀 배우는 거예요. 코리가 이 같이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언니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이 언니가 계속해서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국 언니는 이제 죽게 되죠. 이 언니는 얀 포겔이라고 밀고자 이 집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있습니다. 밀고 한 사람 소식도 나중에 듣게 되는데 그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독일군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죽어가면서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습 속에서 이 코리 여사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코리만 남았어요. 이제 코리도 사형 판결을 받아요. 일주일 후에 이제 사형을 받게 됐어요. 어둠이 가장 짙게 내려진 그 시간이었죠. 그런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 사무직원이 업무 착오를 했대요. 그래서 서류가 잘못되어서 기적적으로 석방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1944년 2월에 체포됐는데 그 해에 성탄절날 석방선고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1945년 1월 1일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서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전 세계 60개국을 다니면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녀의 언니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는 그 사실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절망의 심연에서, 절망의 가장 깊은 그 연못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랑의 주님 품으로 건져내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코리 텐붐 여사도 처음엔 못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랑이 능력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14절 마지막 9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 후회의 자리, 불평의 자리, 우울함의 자리,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도우심을 구합시다. 내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나를 견딜 수 있게 하소서, 내게 기다릴 힘을 주소서, 용서할 힘을 주소서, 사랑할 힘을 주소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함과 소망과 기쁨을 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사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마른 뼈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무덤 문을 박차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GHS의 모든 자녀들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에 넘치도록 내려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는 사자와 같은 권세를 통하여서 때때로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고 속상해서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셔서 절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다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용소 막사소 벼룩과 이가 득실한 그곳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우리가 속한 기관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망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GHS의 가족들이 기쁨과 능력으로 이 자유함을,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 영광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주님, 우리를 통해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주님 마음 만지네. 주님 마음 만지네.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은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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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분,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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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가정들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마지막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귀한 JHS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수 있지만 하나님, 주님도 그것을 아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계속해서 주와 힘차게 동행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나를 건지시며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JHS의 모든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 우릴 부르셨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 우릴 부르셨네. 자, 우리 처음 해볼까요?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 우릴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 우릴 부르셨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